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의 올무가 되고 또 엮이고 엮여서 그 죄는 또 양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확대되어 갑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가인을 통해서 확대해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죄는 세상에 관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죄들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에 노출되고 나서 죄의 오염이 돼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졌는지, 그리고 그 악한 대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런 역설적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다, 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죠. 어찌 보면 역설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쓰시기까지 인간의 죄성이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죠.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크게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도시가 생성되어지면서 이 도시 속에서 많은 죄를 낳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삶의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노년에는 좀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휴가 그곳에 가라 하면서 열쇠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시골에 한번 갔어요. 3박 4일 코스로 갔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던 제 친구나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심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 가보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이 도시에는 얼마나 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기 편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이 시골로 가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 생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리함을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죄를 양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절정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절정을 이뤘고, 오늘 19장에 와서 이 소돔 고모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가 이제 재산이 늘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 과정 속에서 동거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이 롯은 먼저 선택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봤을 때는 그곳은 살기 매우 좋은 곳이죠. 당시에 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물이 넉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편리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풍요함을 상징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 도시에서 살았고 그 도시에 익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롯이었지만 문제는 이 소돔 땅과 이 고모라 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이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범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래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이 도시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 땅은 죄의 본상이 된 것입니다. 죄의 온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이 소돔 땅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돔 땅의 상태를 보게 하셨고 그곳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은, 고모라 땅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 이곳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그 땅과 함께 인간도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롯이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지 함께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앞에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 가족들을 이 소돔 땅이 심판당할 때 그곳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어여삐 보시고 롯을 인정해서 그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을 당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롯에게 이야기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너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빠져나와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됐죠. 이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을 발목 잡고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그 두 딸 외에는 그 성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사이들이나 또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망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사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걸 여긴 거예요. 물론 롯이 평소에 사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롯의 이야기는 천사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농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늘 하루에 빠지 않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가 악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밖을 좀 다녀왔어요. 나중에 정산할 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을 듣죠. 1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갈라놓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말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알았던 주인,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오산이었던 거예요. 그가 주인의 말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삶에 발목을 잡는 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이다. 롯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셔서 내가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산에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성에 머물지 말아라, 이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에 무엇이 개입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개입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 속내에는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싸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롯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핑계한 것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롯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육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갖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롯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 그의 자신의 어떤 이 발목을 잡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롯이 부분적으로는 그 소알이라는 땅에 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결국 불행을 쌓는 거 아닙니까?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늘 주님께 묻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주님과 원수가 되며 주님께 굴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미련을 두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죠. 왜 돌아봤겠습니까? 심판당하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도
그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남겨놓고 온 것들, 그것들에 대한 미련 아니겠어요? 그곳에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봤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봐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게 되면 결국 미련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예를 들어 이렇게 평가하고 계셔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이 그렇게 자꾸 뒤를 돌아봐서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세상에 지나친 미련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뒤를 자꾸 돌아보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제 일어났던 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온 삶들을 반성하고 또 개선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면 괜찮지만 자꾸 어제 있었던 일 후회하고 또 그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나간 것들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힘써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의 비참함, 그 절망과 함께 그 심판 중에서도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에 자꾸 미련을 갖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반면교사로 삼는 이들의 모습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음했더라. 롯도 롯의 아내와 함께 정말 소돔 땅에 미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련 때문에 그의 행동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빨리 심판이 있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 이제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었던 이유, 그들이 온전히 그 성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힘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우리에게 충분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거예요. 롯은, 그리고 두 딸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내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잠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시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잠시 버리고 잠시 가릴까요? 우리가 죄와 함께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버린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신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찾으시는 것이죠.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버리고 잠시 버리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진짜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왜 재앙을 내리시냐? 죄를 멸해야 하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만 그것마저도 얼마나 주님께서 참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하니까 내가 죄 지어도 괜찮겠지.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작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요엘 2장 13절에서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범죄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모르고 실수로 범죄 현장에 갔더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아무리 내 주변에 죄인이 있어도, 아무리 내 주위에 악인이 있어도, 아무리 내 주위에 오만한 자들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을 지켜 살아갈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있으면 함께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같이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분리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의 현장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이 누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의인, 오만한 악인,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죄의 요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돼요. 내 힘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래도록 케어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한동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인생이 많이 망가졌는데 다행히 그 알코올 중독은 이제 극복돼서 좀 잘 사나 보나, 좀 인간이 됐나 싶었더니 어느 날 이제 그 형제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로 데려갑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아울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엄청 비싼 신발을 사줘요. 사양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억지로 사주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형제로부터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됐냐면 이 형제가 카지노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그 돈으로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신발이지만 신발을 신지 않고 아직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거기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형제가 벗어나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이제 그 신발을 신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왜 거기 가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했더니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승부욕이 발동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게임해서 졌나 보죠. 그래서 꼭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지노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셨어요? 노름해가지고 나 성공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승부욕을 어떻게 믿습니까? 승부욕만 강하다고 다 이깁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것,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승부욕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승부욕도 하나의 일부의 요소이지만 그 승부욕이 자신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벗어나야 되겠죠. 그 형제가 가장 유익한 길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범죄의 현장에 있으면서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내 자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체하고 또 뒤를 돌아보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롯과 그의 가족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 도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죄에서부터 자유로우며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